사무엘하 14장부터 17장 성경 본문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어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핵심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팔복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첫 두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힘들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이 부유해지면 사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마음과 삶이 가난해지면 사람은 점점점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와 권력을 많이 가져서 교만해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일부를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굶주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해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슬피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웃어야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인생, 이런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다윗과 예수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의 고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아들 중에 다윗만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왔지만 다윗을 집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가족의 양들을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돌보는 아들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형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음식을 가져온 동생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 적군을 무찌르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형 암논을 자신의 잔치에 참석하게 만들고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은 같이 봅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거기까지. 다윗은 암논이 죽은 슬픔을 견뎌냅니다.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라고 탓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리워집니다.
13장 38절을 제가 읽고 39절을 같이 봅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신하 요압, 장군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두고와 출신의 슬기로운 여인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다윗은 두고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죽어버린 아들로 인해 아직 살아있는 아들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그대의 뜻대로 하기를 결정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다윗이 압살롬을 구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무려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오랫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에서의 3년, 예루살렘에서 2년을 더해 무려 5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멋있게 생겼지만 왕감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집요했고 결국 자신을 부른 요압을 통해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은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했어. 이제 나는 임금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압살롬의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이 드디어 그를 만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5년 만에 만납니다.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난 뒤에 왕권에 반역하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와 전략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숱이 많고 화려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도 같이 봅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세겔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외모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은 교만한 왕 사울에 대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은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크다는 준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전쟁과 정치와 권모 술수와 변명에 탁월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아말렉과의 군사를 진멸하고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살려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압살롬도 사울처럼 변명과 권모술수에 탁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5년 만에 대면하고 용서받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군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는 재판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비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은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을 높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을 사로잡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까나브입니다. 근데 이 까나브는 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압살롬이나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오해받았습니다. 의심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성공할까요? 압살롬같이 잘난 사람, 사울처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늘 실패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시련이든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이든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실수를 자주 하지만 그 실수를 지적받으면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회개하지만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못하고 변명을 못하고 교활하지 못해서 한 번 당할 고난을 여러 번 겪지만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연약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못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주 실수했지만 지적받을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났고 능력이 탁월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다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그의 교만 때문에 아버지와 다윗과 반역의 전쟁을 벌이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봅니다.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떤지 1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압살롬의 모습이 모두 다 멋있었지만 가장 왕의 지위에 걸맞는 모습은 그의 사자의 갈기털과 같은 머리채였습니다. 바로 그 머리채가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었고 그는 짐승의 왕 사자의 갈기털 같은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성공, 넘쳐나는 필요 이상의 부우, 끝없는 탐욕이라는 그 머리털이 우리의 인생의 목숨과 구원을 뺏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 9절에 공중에 매달리고라는 세 번역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가 공중과 즉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라고 내용입니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은 그 상황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권모 술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머리채가 매달린 채로 죽은 모습은 압살롬의 슬픈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의 반역 준비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 성읍 앞에 나아간 뒤로부터 무려 4년을 그는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으로 돌아옵니다.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읍에 나가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백성의 마음을 다 받아준 겁니다.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5년에 성문 앞에서의 4년을 더하면 무려 9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반역의 칼날을 갈고 준비하고 모든 계략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치밀한 압살롬에 비해 다윗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허술합니다. 다윗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자기 왕궁의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아들의 반역 준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당일에도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다시 도피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무력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진 자가 왕의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도피하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우리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함께 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29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12절을 같이 봅니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릅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왕궁에 홀로 남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시금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주는 영광을 드러내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온 세상을 소유하라. 그 소유를 위해 모든 너의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도 사탄은 능력과 영광과 소유가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고난의 십자가만 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제시하는 번영과 부와 권력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올리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제가 읽고 31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리브산에서 슬퍼하며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다윗도 동일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광야에서 받아 자신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계략 앞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자 진짜 좋은 계략을 냈던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같은 1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모략가 아히도벨의 죽음으로 인해 압살롬도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때에 역사하셔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택해 그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변명과 겉모술수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강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을 늘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힘든 사람,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힘듦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립니다. 물론 실수도 합니다. 물론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힘든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다윗이 슬피 울며 아들에게 도망 다니는 그때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때를 겪으며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나 푸른 풀밭에 방황하면서 과거에 양을 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반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평생토록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원수의 칼날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큼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다윗처럼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했으니 너는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모두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사꾼 목자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시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견디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난받는 인생이 승리한다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